9월 18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내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람이 놋으로 수레 열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레의 구조와 길이는 물론 장식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한 바퀴의 높이와 구조까지 만들어진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10개의 놋받침 수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두멍을 옮기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받침 수레의 길이와 너비는 4규빗으로 대략 2m 정도였으며 높이는 3규빗으로 대략 1.5m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놋받침대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가장자리의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29절 말씀을 보면 놋받침 수레의 가장자리에 사자와 소와 그룹 모양이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의 벽과 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 안에 법궤를 감싸고 있던 구름 모양이 성전의 뜰에 사용된 놋받침 수레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예배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천사, 즉 그룹들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높받침 수레에 새겨진 그룹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로새겨 그 은혜 아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6절 말씀은 받침 수레가 용도에 맞게 제작되는 과정을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받침 수레의 용도는 물두멍을 싣고 옮기는 역할로 사용되는 도구로 네 바퀴가 달려 있어 물을 담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다가 주목해서 보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앞서 나눈 29절 말씀에는 받침술의 가장자리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모양을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9절 말씀에는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 판과 옆판에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침술에는 그저 물두멍을 운반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의 다른 화려한 물건에 비해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용도였을 수 있겠지만 히람은 수레의 판 중 빈 곳에 넣을 장식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작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기물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문양을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몇몇 분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하게 묵묵히 낙엽들을 정리하시던 성도님. 토요일 밤 늦은 시간 비전홀과 화장실을 매번 청소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히람과 같이 소홀함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을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39절 말씀은 높받침 수레 위에 올려놓을 물두멍 제작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받침 수레의 수에 맞춰 10개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물두멍은 성전 좌우 양편에 5개씩 두었고 직경이 4규빗, 대략 2m 정도의 40밭, 대략 900리터가량의 물을 담아두었습니다. 성막시대의 물두멍은 제사장이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물을 담아두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대략 4,5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용량의 물을 담아 사용했기 때문에 물두멍이 아닌 놋바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번제에 사용될 희생 제물뿐 아니라 제물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의 뜰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정결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도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의 뜰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두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먼저 정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돛바다와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 최소 5분에서 10분 일찍 나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돛바다와 물두멍의 물로 정결하게 씻어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삶도 날마다 거룩을 위해 정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